창세기 35장 16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상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듣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7시 반, 9시 반, 11시 반 이렇게 3번의 설교를 해요. 설교 본문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운데 그 중에 더 어려운 게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제 설교 원고가 보통 A4용지 한 4장에서 한 5장 정도 되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원고를 좀 줄이자. 어떤 때는 6장, 7장까지 넘어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탈 날 것 같아서 과식할 것 같아서 제가 원고를 좀 줄입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목사라고 늘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가 긴장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저녁에 어떤 때는 잠을 자면서도 설교 원고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또 자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혜 가운데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가미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전할 때보다 제가 더 많이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제 방이 저쪽으로 이사와서 2층에 있는데 제가 예배 인도하러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보는 게 있어요. 뭘 볼까요? 거울 보고 나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거울을 딱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 나이인데도 참 잘생겼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잘 정돈이 잘 돼 있는지, 타이는 또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카라에선 잘 정돈돼 있는지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요. 사실 거울이 없으면 나를 볼 수 없을 거예요, 그죠? 물론 주변 사람들이 지적은 해주고 얘기는 해줄 수 있겠지만 거울이 없으면 못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삶에 저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에 어떤 오점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 여러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내 안에 갇혀서 내가 내 자신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기에 이 설교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주일이라서 혹시 예배 안 가면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 세상 말로 예배 안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한 주를 시작하면 마음이 찝찝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 가운데, 우리 배고플 때 맛있는 식사하면 만족하잖아요, 그죠? 땀 흠뻑 젖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말이 무려 4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왜 나그네라고 할까?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삶에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 나간 나그네는 고생이 많습니다. 솔직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어려움과 아픔이 다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가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은 짧아요. 요즘 100세 시대를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비춰보면 100세 아니라 200세라도 그 순간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 욥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뭐로 나와요?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 나그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이 형 예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나그네의 삶, 종 아닌 종의 삶을 살아요? 24년. 나이를 위해서 14년 동안,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10년 동안, 2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그네의 삶, 종 아닌 종의 삶을 살고, 이제 그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자기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고향,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의 삶은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 인생의 삶이 뒤안길을 뒤돌아보면서 바로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야곱이 삶이 뭐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바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 그리고 험악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자기 고향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자기 집을 향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나그네의 삶이 끝나지 않았기에
아주 안타깝고 애석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경험한 사건이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12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가 죽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라헬은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요.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난산 끝에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근데 그 난산 끝자락에 라헬이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노니. 무슨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이것을 보면 라헬이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상반절을 보면 라헬이 죽는 순간 이렇게 표현해요. 잘 보세요. 그가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그 혼이 뭐라고 얘기해요? 떠나려 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 18절에 보면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죽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떠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뭐가 가깝다고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세상 뭐 했다 그래요?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죽음은 우리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죽음은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집과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갈까? 성경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해요.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간의 영혼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돌아가느냐? 저는 목회자라서 상갓집에 자주 가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상가에 갔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동생 같아요. 그분도 연세가 꽤 많이 드셨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반갑게 인사하면서 저한테 그 초상집의 얼굴 표현 같진 않고 되게 밝은 얼굴로 목사님 호상이에요. 호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호상이 뭐예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90이 넘으셨어요. 호상이에요, 호상.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래 살고 장수하고 돌아가시면 세상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어요. 세례 요한이 젊은 나이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인가요? 호상과 반대되는 의미의 죽음인가요?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나이로 26, 27살 때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대동강변에서 복음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관군에 의해서 목베어 죽임을 당해요. 우리 예수님은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한 토마스 선교사,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분들의 죽음이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죽음인가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성경은 무엇이 호상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나이 90 아니라 100살, 120살을 살아도 죽음 저편에 있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죽음은 절대로 호상이 아닙니다.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없이 뜻있게 의미 있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했다면 여러분, 그 뜻깊고 의미 있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50년, 60년 아니면 80년, 90년, 우리가 보기에는 길고 짧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자유 찾은 새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 고향 아버지가 거주하는 그 헤브론에 드디어 도착해요. 나그네의 삶을 다 청산하고 자신의 고향에 안착합니다. 근데 야곱은 고향에 와서 또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오는 길에 아내 라헬의 죽음을 경험하고 아버지 집에 왔는데 180세의 기운이 지내서 아버지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참 대조적이에요. 이삭은 어떻게 죽어요?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지나요.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저 영감탱이, 저 할망구 늙으면 죽어야 돼,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는 나이 먹었으니까 별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전 우리 모두가 늙어서 기운이 지내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명 다 감당하고. 그러니까 라헬은 죽을 때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름을 불렀다고요? 페누니, 슬프다. 근데 이삭은 나이 먹고 늙어 기운이 지냈다. 이삭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평안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과 그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으셨나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잔치집에 가는 자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가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의인들, 우리 주변에 나이가 드시고 때로는 젊었을 때 어떤 사고나 어떤 상황으로 삶을 마치는 분들을 볼 때 우리는 이 교훈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간다. 죽는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 들어가고 싶은 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언젠가는 저 관에 들어갈 겁니다.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저 관에 들여지게 될 거예요. 라헬처럼 이삭처럼 언젠가 우리도 관 속에 두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언제 죽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태어날 때는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죠. 죽을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늙은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누구도 거절함 없이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잠을 자다가도 가야 되고요. 주님이 부르시면 길을 가다가도 음식을 먹다가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듯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듯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물질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누구 만날 준비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한가하면 하나님 만날 준비하지. 천만의 말씀. 지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생신이 되시면, 생일이 되면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의 숫자만큼 촛불을 꽂아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죠. 그 생일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축하 부르는가요? 나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뭐 의미가 다양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탄생케 해주셨으니까 고맙고 감사하다.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생일 축하 노래 부를 때요, 한 살 더 먹었는데 이제 죽을 날이 뭐 한 거예요?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날 가까웠으니 축하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120살을 산, 놀랬죠? 갑자기 커졌네. 이게 중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20년을 산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줘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인생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날아간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한 살 더 먹었으면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웠구나.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점점 주님 만날 시간과 시점이 가까우기 때문에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과연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제거하셔야 돼요.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예배해야 되는 주일날 친구가 꼬드기는 거예요. 놀자 가자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야곱이 나그네의 길을 걸으면서 아내와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해요. 그리고 야곱이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또 인생에 또 험악한 일을 또 경험해요. 그 경험이 뭐예요?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순례길에서 야곱의 첩인 비라를 통간합니다. 자식이 아버지 첩과 동침을 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본문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은 야곱의 큰아들이잖아요.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의 바뀐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이 사실을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0아들 가운데 장자인 루벤이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앞장에 야곱에게 유일한 딸이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디나라는 딸입니다. 이 딸이 이방 족족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 한 사건만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우리는 아마 멘탈이 다 무너지고 못 살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큰아들이 자기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하죠. 사랑했던 딸지 이방 족속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예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해요. 야곱이 전혀 불신자라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있는 이 야곱. 근데 야곱에게 엄청난 시련과 아픔이 엄습해오기 시작해요. 아내의 죽음, 아버지와의 헤어짐, 그리고 장자의 슬픈 이야기, 그리고 딸이 이방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도 고난과 시련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여전히 어려움은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특별한 기도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려운 일이 엄습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을 계속 허락하실까? 저는 딱 한마디로 답을 주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징계와 연단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잘못한다고 지옥 가나요? 아니요. 성도가 잘못한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야곱이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로서 징계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해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계속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징계의 가장 최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고 내려도 하나님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정도인데 지옥 갔겠어요? 근데 왜 그들이 지옥 가요? 성령을 속이고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한 거예요. 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게 방해가 돼.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징계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사실을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훈해요. 잠언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으니라.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아이가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별짓을 다 해서 우리는 짜증내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가시도 주고 징계도 허락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아픔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이런 일련의 연단과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 가기 시작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이 야곱의 고백처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는 점점 더 성숙해 갑니다. 흐르는 물에 있는 돌은 모난 부분이 없다 그러죠. 야곱이 얼마나 간사해요. 얼마나 사기꾼 같아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이 야곱이 성숙하지 않습니까? 징계의 매를 통해서 야곱이 그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삶의 고난을 경험해요. 아내가 죽고 아버지 임종을 맞이하고 큰아들이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고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방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정말 예기치 못한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위기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꾸짖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옛날에는 야곱은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지는 법도 배우고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 드디어 야곱이 그렇게 바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집으로 도착하게 되죠. 창세기 35장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할렐루야. 나그네 모진 과정의 삶을 지내오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 자기 고향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내나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핑계나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야곱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그분 편에 선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그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